빈 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중에도 주의 전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주의 평강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전도가 되어서 교회에 출석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마치 이 성탄절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성탄절 준비하느라 여러 가지 바빴다는 거죠. 성탄 추리를 만들고 또 성탄 발표 준비를 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도 크리스마스가 있네요. 여러분 그 이야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알고 있고 그리고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날을 정한 이의 의도대로 여러분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말씀으로서 길지 않는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정치적 상황을 사실적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점입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곳에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해산하게 됐는데 그 광경이 오늘 보면 6절로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을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디찬 마구간에서 강보가 무엇입니까? 누더기 포대기에 쌓여서 말구유 어딥니까? 말의 먹이통에 뉘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비천한 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왜 예수님께서 그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멋있는 것 왕에서 궁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 그 이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관에 빈 방이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요즘식으로 말하면 빈 방 없음하고 여관 앞에다 붙여져 있다는 거죠. 여기가 방이 있을까 가봤더니 빈 방 없음, 저리도 가서 빈 방 없음, 심지어 어렵고 힘들어 다 찾아봐도 빈 방 없음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대목을 지나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때 호적하러 온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방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나갈 수 있을 것이. 또 하나 그곳은 아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여관이 있더라 할지라도 방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생각하며 짐작하며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관 주인이든 혹은 여관 투숙이든 손님이든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방 하나쯤은 준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삭이 된 마리아를 위해 방 한 칸만 마련하려고 여러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간청했던 요셉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이 없다고 간판이 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보세요, 내 아내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제발 좀 방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방 하나가 없습니까? 방 좀 주세요. 방 좀 주세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걸 하면서 간절하게 방을 구하고 있을 때에, 그렇다면 사람 마음이 어려운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요셉의 간청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방 하나마저 준비 안 해줄 수 있을까요? 저들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겨우 얻은 게 어디입니까? 마구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우리는 또 하나 2017년에 성탄절을 맞이하고자 우린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2016년, 15년, 14년 성탄절을 우리 맞이하면서 우리 2017년 성탄절 이제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 말씀은요, 아기 예수님을 거부한 세상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은 성탄의 역사적인 배경을 서술합니다. 연대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여러 나라와 민족을 정복했으며 그 광활한 지역과 다양한 민족들을 효과로 통치하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그의 본명은요,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인데 여러분 속국들을 효과로 통치하게 하여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일종의 인구 센스를 이제 시행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호구 조사를 통해서 세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또 많은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만일에 하나 여러분 더욱더 일어날 어떤 일들을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들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서 호구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 기록된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도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들도 호정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자기 고향으로 각기 가는 과정에서 호정하러 가게 됐는데 갈릴리에 살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리아와 함께 이제 호적을 해야 하러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직 저들은요 약혼한 상태입니다. 물론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요셉이 알고 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지만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약혼은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미 만삭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과 여러분 베들레헴의 거리는요 145km입니다. 요즘 같으면 자가용으로 가면요 2시간 이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교통수단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임산부가 그것도 만삭이 되는 상태에서 145km를 여행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고달픈 일과 힘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로마 황제가 호정력을 내리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갈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전혀 꿈에도 생각지도 못할, 꿈꾸지도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곳에 갈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요, 구약성경 여러분 미가서 여러분 5장 2절의 말씀처럼 메시아의 탄생지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700년 전에 여러분이 예언한 대로 더욱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00년이 지났는데 로마 황제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호정력을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성경의 예언의 성취, 바로 하나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는요, 뭐가 없습니까? 빈 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 사람들이 다 방을 차지했기 때문에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 방 없음. 즉 이것은 세상이 아기 예수님을 거부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셨건만 세상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미 700년 전을 통해서 예언의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을 더욱더 저들은 배웠고 들었고 보았고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때 그 시간에 아기 예수님이 그 탄생한 그 지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맞이하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예수님의 성탄의 그 기쁨을 목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게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 중에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직접 이 세상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세상에 의하여서 여러분 거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겉으로는 분명히 빈 방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진짜 이유는요, 저들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충분히 협력할 수 있고 만들어 드릴 수 있고 노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저들의 마음이 무지하여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불쌍한 여인과 대중의 아이를 위해 방을 마련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 거부하는 죄를 저들은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7년 예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마음의 방을 새롭게 만드셔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주님의 참된 평강과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거절했습니까? 두 번째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 일에 너무 바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 대한 여러분 더욱더 분주함 등이 그들의 마음의 체험을 통해서 더 이상 저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죄인인 인간들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속에 세상의 헛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세상에 헛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특징은요, 마음에 세상 것들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모실 만한 마음의 여유, 즉 마음의 빈방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노라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책망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책망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는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차고 채워졌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이를 등한했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받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빈방이 없고 하나님을 모실 마음의 공간 여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그 당시 백성들 책망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릴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만 열면 주여, 입만 열면 하나님, 찾고 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성령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불러보고 하나님을 불러보고 외쳐보지만 정녕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헛된 것으로 다 가득 채워져 버리기 때문에 마음에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2017년 성탄을 우리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 혹시 우리 마음문 밖에 빈 방 없음 하고 쪽지를 적어놓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양 그냥 지나치는 우리 연약함은 없는가? 성탄을 앞둔 이 하루 전날 우리 자신을 이 아침에 점검해 보십시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그때 그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에도 탐욕과 쾌락과 세상의 분주함으로 가득하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심으로써 주님의 은혜 참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쁜 일이 어떤 바쁜 일입니까? 첫째는 탐욕으로 바빴다는 것입니다. 탐욕.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탐욕으로 가득해서 빈 방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짐으로 인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 오늘 여관 주인이 빈 방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방이 없었다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래요? 그때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호정령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와야 되기 때문에 방 하나 두 칸 잡아놓기만 하면요, 여보시오 방 하나 더블 아니 더블 돈 왕창 벌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색이 연약한 요셉과 마리아를 보니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생각되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 탐욕을 가득하면요 하나님을 모실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주님은 이렇게 경고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물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탐욕이 되어서 우상이 되어 가득한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골로새 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에 품은 탐욕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마음에 품은 탐욕은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10월 31일 중앙일보에 나왔던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공한 중견 기업가가 카지노에 가서 360억 원을 날린 기사가 나왔습니다. 360억 놀라지도 않네요. 얼마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도 놀랄래요. 내 생에 360억 원, 와, 만져볼까 말까 꿈에도 참 그런데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3년 반 만에 평생 일고 있는 회사와 빌딩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는 거죠. 한 번은 카지노에 앉아서 하룻밤에 30억을 날려버렸는데 미국에서 사랑하는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 탐심이라는 거, 내가 이 돈을 따야지, 돈을 안 따고 어떻게 집에 가냐, 이런 탐심으로 그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심령이 그 딸한테 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서 몽땅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는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정신을 차렸을 때에 주위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잘 나갈 때에 뭔가 친구 그런 것 같았는데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다 떠나가 버렸다는 것. 다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니 자식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마음조차도 그 마음에 들어올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극단적 예의지만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이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탐욕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에 나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세상에는 탐욕이 0.001%만 있다 할지라도 다른 어느 때보다도 2017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만큼이라도 그 탐욕을 버리셔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깨끗한 마음을 만드셔서 주님의 참된 성탄의 기쁨과 평강을 누린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바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탐심이 두 번째로 쾌락이 있다는 겁니다. 쾌락. 마음의 세상에 쾌락이 가득하면요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방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당시 그 사람은 향락에 빠져 마음속에 빈 방이 없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에 몰려온 사람들은 오랜만에 일가 친척들을 만났고 친구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어이, 마시고 취하고 먹고 노세, 자 따르라, 자 부어라, 노세 젊은 노세, 얼씨구 좋다. 얼마나 향락에 치우쳤겠습니까? 그 세상 향락에 취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요 안중에도 저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 요셉과 마리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출산을 앞두고 빈 방 없어요,
빈 방 좀 주세요. 빈 방 좀 주세요. 간절하게 애원하고 불러봤지만 정작 저들의 소리치는 그 소리가 그들 귀에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 마음의 향락이, 쾌락이 가득하다 보니 전혀 그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옛날 노아 시대 홍수 심판으로 멸망할 때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멸망할 때도 비슷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향락에 젖어 하나님의 말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만한 빈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 성탄 초림 당시에도 여러분 더욱더 그랬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재림을 앞둔 그 재림 때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이 아침 우리 말씀 우리 함께 누가복음 17장 27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갔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쾌락으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쾌락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쾌락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나중에 중독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품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로잡힘으로 해요. 결과적으로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탄을 하루 앞둔 이 아침에 혹시라도 세상의 쾌락이 내 마음속에 0.0001%만 있다 할지라도, 과거의 성탄절 지나갔지만 이제 2017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상의 쾌락은 예수 그리스도 철저히 가지치고 버리시고 내 마음에 깨끗하게 청소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모셔드린 방을 만들어드림으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성탄의 평강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 바빴는데 여러분 어떻게 바쁩니까? 세 번째로 분주함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일도 분주하면 마음에 예수님 모실 빈방이 없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여관 주인은 어쩌면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그런 환경, 그런 모습, 그런 일들 마음에 여러분 더욱더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분주함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마음의 빈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세상 일로 너무 분주하면 오히려 영적으로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관 주인 분주해서 바빴지만 그럼에도 요셉이 주인님 방 하나 없어요. 좀 우리 아내가 지금 출산해야 되는데 좀 방 하나 주세요. 간절하게 부탁했던 그런 마음, 그런 모습. 분주함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충분히 가능하는데 이 분주함이 뭐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한번 큰 잔치, 누가복음 14장 15절 24절에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종을 통해서 얘들아 너희들 나가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내 잔치를 통하여 귀한 기쁨을 누리도록 해봐라 명령을 했어요. 그때 하인들이 예 하고 나가면서 부탁을 여보세요, 우리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잔치에 참여해서 행복을 누려보세요, 기쁨을 누려보세요, 축복을 누려보세요, 다 오세요 부탁을 했어요.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안 돼,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밭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안 돼, 나는 장가 갔으니 안 되고, 안 돼, 나는 시장에 가야 안 되고, 안 돼, 안 돼, 안 돼. 이유가 많았어요.
핑계가 많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리 핑계가 많은지. 아이들도요, 이유가 많더라고요. 바쁘더라고요. 학교에 가기가 바쁘니까. 학원에 가야 바쁘니까. 사업 일터에 직장에 가야 하니까 바쁘니까. 그래서요, 눈코 뜰 새 없다고 오늘날 얼마나 말 많이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요, 너무나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바쁘다 바빠 교회 빠지자. 바쁘다 바빠 예배도 빠지자. 말씀이 뭐고 정신 없다야. 바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영혼이 곤고해지고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이 없고 정신이 없으니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세상 일의 분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일의 분주에서 여러분 내세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조차 생각할 여유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엄벙덤벙 살아가는 것이 인생 삶의 여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요, 큰 낭패를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아 교회에 당시에 편지를 보냈는데, 라오디아 교회는요, 당시 부유한 도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 교회를 출석하는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도요, 부유함 속에 풍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시에, 그때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맡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사용되는 이 성경 구절이 대표적인 한 구절입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시 라오디아 교회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자체로 본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라오디아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즉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부로 풍요함을 누리긴 저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마음의 문만 열기만 하면, 빈 방만 준비만 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심으로 참된 평강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터이니 마음의 문 좀 열어주라. 당시에 예수를 믿는 저들을 향해서 주님은 간곡하게 녹화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입니다. 영어를 뜻하는 말로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경배하는 날이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다. 그러므로 사람들끼리, 여러분 다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날로 끝나지 마시고 다른 어느 때보다도 2017년 성탄절 주님의 참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마음의 빈 방을 마련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탄절기에 그동안 내 마음에 가득했던 세상의 담력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분점을 잘 정리하고 다 깨끗이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셔서 우리 마음에 빈 방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오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참 기쁨과 참된 평강이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